할렐루야.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열순자입니다. 40일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꼭 빠지는 게 있습니다. 주일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할 때는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지난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옛부터 그렇게 정해서 왔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 있냐? 그러면 적혀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쯤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을 계산해서 사순절을 계산합니다. 그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에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그런 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움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가 가야 되느냐, 뭐 별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전해오는 말로는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33살쯤 됐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였고 자기 삶을 이제 3년 하고서, 정확하게 3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 3년쯤 되는 시간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접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40일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걸음 중에 오늘은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클라이막스에 가까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의 끝이 왔구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올 때는 어떻게 뭐 병이 들든지 뭐 경제적이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꾹 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다. 바로 이곳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는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만 떠 있다 그러면 좀 낫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면 무력으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뭐 종교계도 탄압하는데 뭐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낙원 거기에 있는 거지, 이 땅은 다 죄와 죽음뿐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원론을 딱 구분해서 이 땅을 내가 개척하고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빼버렸어요. 왜냐? 그래야 통치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복음이 전투적이라든가 구원을 위한 투쟁이라든가 이런 건 노래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찬양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미 이 복음이 듣는 사람 따라 이것이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축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하는 걸 이미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세례받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목에 잘려서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개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죄 사함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옛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새날을 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앞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았고 기존 세력의 힘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이제 그 칼날이 자기에게로 점점 가까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그 사람들이 왕따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팽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나 죽을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드러내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생업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성경에 꾸짖으셨다는 얘기 별로 안 나오는데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내 편한 생각만 하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이에요. 극형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썰렁해졌어요. 이야, 그냥 내 가솔들 놔두고 온 것도 큰 결단이었는데 이제는 뭘 걸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뭘 걸어라? 목숨 걸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맨 처음 벌인 일이 성전 숙청이었습니다. 질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뭐 재물 파는 사람 환전해 주는 사람 성전세를 받는데 밖에서는 로마 돈으로 받는데 안에서는 헬라 돈이 아닌 유대 돈으로 바꿔서 보는 그 환전의 차익을 누리는 사람,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뭐 좀 현찮은 거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짝짝꿍해서 갖다 주면 누가 어느 가게에서 샀어?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주듯이 그렇게 해서 치부를 하는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의 결탁. 요즘 말하면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런 거 똑같겠죠. 그것을 뒤집어 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게 이것이 당신의 죽음을 재촉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국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병든 사람도 일으킨다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다든지 글쎄 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였대. 이야 그 예수 대단하다. 근데 그 눈인데 너 잡을 꼬투머리가 없었는데 뭐가요? 정면 도전하는 걸 그냥 놔뒀다는 우리가 솔자리도 없을 거다 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 삶이 끝이구나 하는 걸 아셨어요. 백척간두에 쫙 낭떠러지게 서 있는데 한 발짝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나와서 어떡합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을 짜던 동네에 나무가 있는 그 숲속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하고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요만치 떨어서 여기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정말 힘들어.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어. 그리고 조금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우리 기도할 때 얼굴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 힘들거든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비비고 기도. 그러니까 그냥 땀방울 나면 피가 되고 막 그랬죠.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느냐? 3번을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 간단하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패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아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좀.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와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요. 좀 소리가 들리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세례 받을 때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 말을 따르라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지도들에게 오셔서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나가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리다.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난의 자는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형태를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참된 유월, 건너뛰임, 죄에서 영생으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내는 것도 어렵고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어렵고 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더욱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뭐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도 주기철 목사님 뭐 그러면 다 성자라고 하지만 그분보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귀한 성자는 분이 한 2분 더 계십니다. 한 분은 이세종이라고 하는 평신도였고 또 한 사람은 이현필이라고 하는 그분도 평신도였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호남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현필 선생님은 맨발의 성자라 할 만큼 제일 버림받은 고난받는 누구들이냐, 고아, 과부, 나환자들, 폐기력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현필 선생의 기도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행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저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 물밀듯이 찾아주시는 까닭이로소이다. 이 험악한 세대에서 이 2가지 위로가 제 자랑이 되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주를 우러보는 이들은 주님 구원만을 믿고 바라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들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들으소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는가 봤더니 그쪽에 호남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문둥이, 나의 환자, 뭐 이러고 뭐 폐병 환자 그러면 전혀 버림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글쎄 코 큰 사람, 뭐 눈이 노란 사람, 키가 이만치 큰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고름도 짜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닌데 저렇게 무슨 사랑 가지고 하느냐. 그럼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이래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이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조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한국인의 이 조선인의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을 보고 나도 이 길을 따라서 가겠다 하고 나섰어요. 누가 뭐래도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은 서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왜 같은 동족인
우리가 못할까? 나 혼자만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나선 것이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도 동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의 후예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흥종 목사, 강순명 목사, 이세종 선생, 이연필 선생, 이준묵 목사,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은혜 받은 것을 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사랑을 나눴던 분들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요즘 그분들을 한국의 성 프란시스는 이연필, 이세종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이분들이 세우신 수도원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를 들여서 저를 구원해야 하는 일에 자기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할 수 있으면 이때가 이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번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만약 제가 겟세마네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제 가족 데리고 이민을 가게 해주시오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피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이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16절 함께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제물이 될 때에 분별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도 끌어댑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고 성경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라는 것을 몸으로 사랑해내라는 것입니다.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유럽을 순회하고 와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딱 한마디로 고백을 했는데 체코를 갔더니 체코 프라하의 그 중앙 광장에 딱 동상이 큰 동상인데 가보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인데 체코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과 종교개혁, 그분이 로마 교황이 보낸 군대하고 싸웠는데 끝까지 안 졌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타협에서 붙들려서 정말 불에 타여 죽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제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해서 마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통해서 자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고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성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3월 16일 오후 5시에 입력해 놓은 건데 한 끼
친구의 밥 한 끼를 위해서 캠퍼스는 십시일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가.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마다 학생들은 공부와 취업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저성장 시대의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견디며 고군분투한다. 강의 사이에 짜투리 시간도 흘러보내기 어려워진 캠퍼스에서 개강과 함께 시간 기부 운동에 나선 학생들이 있다.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십시일밥 프로젝트,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하는 학우들에게 십시일반 10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뜨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모아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여 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교내 식당에서 배식과 설거지, 청소, 테이블 정리 등을 돕는다. 식당은 그들의 임금을 식권으로 지불하고 학생들은 그 식권을 어려운 친구의 한 끼를 위해서 기부한다.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는 게 우편으로서. 10명이 1시간씩 모아 친구 아르바이트를 10시간을 줄여주자는 거. 이 프로젝트는 2014년 한양대학에서 시작해서 20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그동안 2,500여 명이 참석했고 1억 5천만 원어치의 식권을 모았다. 34,792장을 확보했고 1,880명이 학생들의 이 식권을 나눠줬다. 그리고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는 공부 시간에,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 당사자인 학생들이 조금씩이라도 격차를 줄여보자고 하고 나선 것이다. 십시일밥의 학생들은 십시일찬도 시작했다. 한 달에 2번씩 학교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썼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내 시간을 나와서 함께 경쟁해야 할 친구들, 나는 알바 때문에 공부 못해, 이런 소리 듣지 않아. 그 소리가 아픔으로 함께 아픔으로 느껴서 나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일한 다음에 그 받아서 내가 뭐를 즐겼다, 내가 뭐 하는 데 썼다, 학원 가는 데 썼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겠죠. 어떤 집회를 했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자랐다는 돈을 듣고선 뭐 더 많이 해줘서 몇 억의 돈을 더 모았다, 뭐 이런 말들을 들 때마다 이 땅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버지의 뜻대로가 뭘까? 실제적인 이 땅에서, 분단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고,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 된 사람들을 천시하자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목숨을 내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나를 조금 내려놓는, 나가 조금 손해보는, 그래서 남이 행복해지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관대함의 열매이고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낳는다. 기도는 슬픔과 낙담을 방어해 준다. 4세기에 살았던 이집트의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투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실 거다.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